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담대할 줄 믿습니다.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찬양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이 시간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의 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따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둠이 없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흘러넘쳐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며 복이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각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넘어지며 성화되어져 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지 않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용서와 씻음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사랑교회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세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와 힘을 항상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직분자들과 간사들과 교사와 봉사하는 손길을 다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우리 한사랑교회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는 저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내어 맡기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따뜻한 봄날 같은 계절이 그리워지는 이 가을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임,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친밀히 듣고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각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보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한사랑 112 운동,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또 하요 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야외 예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인데 가을 야외 예배로 의령에서 의령 비전센터에서 올 봄과 같이 5월달에 있었던 봄의 야외 예배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모처럼 이번 야외 예배 때는 의령에 심어놓은 고구마도 좀 캐시고 얼음 아시죠? 예, 얼음이 지금 막 익어가지고 벌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얼음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셔서 가을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 오시는 분들은 또 가족들과 같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토요일쯤 오실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또 숙소도 좀 이렇게 배정을 할 것 같고요. 피지 못해서 그냥 주일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마 9시 20분인가요? 다음 주에 9시 20분에 차량 운행을 여기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집에 뭐 아파트까지 꼭 와야 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미리 우리 강정민 장로님에게 강정민 장로님이나 이경식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10월 내일은 또 경남 지방회가 사실 부산 세상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교회 광고는 나가지 못했지만 제가 참석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16일, 17일 주간부터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에 그 신갈 포도나무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 혹시 세미나에 꼭 가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아모스 해놨는데 좀 오늘 맞춤법을 제가 미리 챙겨보지 못했네요. 아모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281쪽이죠. 네, 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7절 8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원수 부목사님 나오셔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또 연휴고 그래서 또 좀 빠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창조주, 내 구원자,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셨음을 경험함을 하나님 앞에 찬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예배가 내 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십자가 복음의 3단원 거짓 신앙 체계 2에서 맺혀지는 율법의 열매들과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적으로 주신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이상의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신앙 체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4단원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영적 분별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줄 일과를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나름 생각하지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삶에서 지적했던 그런 거짓 신앙 체계가 우리 안에서 걷어지고 참 신앙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다림줄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길지만 짧게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림줄을 주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는 뭐냐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를 반듯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꿈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아니면 다니엘에게, 아니면 에레미야든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것이 이 환상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지금 2번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읽었다면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림 그려지죠? 멍 때리고 그냥 읽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딴 생각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자상하셔요. 꼼꼼하셔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담벼락에 뭐를 내리신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을 탁 내려서 이 다림줄이라는 건 건축하는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벽을 정확하게 쌓아야 이 벽이 담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내려서 뾰족한 추가 달린 걸 뚝 이렇게 내려서 수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다림줄이에요. 근데 내가 이 다림줄을 너의 삶에 이렇게 내릴 거다. 그런데 이 다림줄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심판할 거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추시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해서 교회 가운데 다림줄을 딱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내리신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다림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기준을 다림줄을 딱 대시는 것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어떤 평가나 우리의 어떤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끊임없이 그들이 뭐 하죠? 원망하죠. 하나님 불평해요. 세운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도 순간순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또 다른 한 백성이 이 신약 시대 와서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친히 그가 교회의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어떤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잘 우리가 받들어 갈 때 이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이 다림줄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권이에요.
66권 이 성경이 우리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모아진 것이 성경 전서 66권이 하나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경, 성경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경을 영어로 정경을 캐논이라 그랬더니 캐논이 뭐냐고 그랬더니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카메라 보면 캐논 이렇게 카메라가 있었죠. 예. 그 캐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얘기예요. 자, 정확한 자.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이 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캐논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림줄 이 성경, 이 기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기준과 이 다림줄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신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성경 신학 박사였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의 정확성을 말하는 어쩌면 신학 박사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냐면 이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다림줄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쭉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추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이 이제 막 신약 시대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막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지 않는 이 그 정말 영적인 그런 이걸 뭐라 그러죠? 암흑기가 쫙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딱 등장하시게 되는 이런 과정이 신약부터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면 이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잠자고 있던 자들이 안일하게 있던 자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침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침례를 막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요. 우리도 회개하고 이거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침례 요한한테 몰려오니까 그 당시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딱 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래요.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 얘기가 침례 요한이 너무 세다. 어떻게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들을 전에는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뱀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일반 뱀에게 물리면은요 상처나고 물집 생기고 염증 생기고 그러다 치료돼요. 근데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침례 요한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서도 되는데
뱀들 중에 아주 독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이걸 좀 세게 말하면 이놈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같은 목사님, 감독님, 감리교로만 감리사님, 이런 노회장님 같은 분들이잖아요. 신학 박사님, 교수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침례 요한 앞에 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밑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망신스럽잖아요.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니들이 종교 지도자로 거룩한 목사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본질에 떠나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보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더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삶에 이미 너희들의 나무라면 나무 밑에 지금 뭐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려고? 찍어내려고.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건 무엇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너희들 내가 참지 않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이미 도끼가 여기 놓여져 있어. 조금만 있으면 찍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침례 요한이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타작마당에 농부인데 지금 타작을 부지런히 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었고 이제 쭉정이는 여기다 모아놨어. 어디다 버리려고? 불에 태워와서 버리려고. 지금 타작마당을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 다림줄에 너희들이 미치지 못하면 너희들은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신학 박사라고 목사라고 주님이 경고하심이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엄청난 그 당시 충격적인 그런 언어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분별력과 이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주일 빠진 것도 없고 11조 떼먹은 것도 없고 봉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은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주님의 그 심판의 도끼가 내 삶에 가까이 와 있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령 안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견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오직 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이 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에 많은 것들이 종교적인 활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부터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다림줄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냐면 4대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그 당시 모든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활동이 많았고 나름대로 그들의 평가 속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요. 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저 교회는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교회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가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그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너희가 살았다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좋은 목사라고 좋은 집사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게 딱 비춰봤을 때 나는 어쩌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소리 때문에 인정받고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열정을 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자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도전합니다. 올해는 성경 한 일독 해야지.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 1장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그런 대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처럼 재밌어요. 그 좀 진도가 나가는 듯하지만 중간에 레위기가 나오거나 신명기 나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또 덮어놔요. 그래도 성경 읽어지. 신약부터 읽어볼까? 마태복음 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막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도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뭐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 그래도 50대 60대는 만화책이 그때는 정말 재밌는 최고의 어떤 그런 교과서밖에 없던 시대에 그죠? 만화책은 최고의 재밌는 거였잖아요. 김식 집사님 만화책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을 때 재밌으면 잠이 오디까 안 옵디까? 잠이 안 오죠. 코로나 걸려도 거뜬히 이기시고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삶이 우리 모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만화책이 왜 재밌느냐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걸 계속 밤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공감이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기대가 안 돼. 그러니까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만화책이나 일반 동화책은요 그냥 읽어도 되지만 성경책은 그냥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덮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만 하얗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성령의 영적 분별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화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읽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내 안에 막 그 말씀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설레이고 감동되어지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냥 읽다가 그냥 무릎을 딱 꿇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흐느껴 울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림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살아있다라는 교회를 이렇게 칭송을 받는 4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5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백성들에게 가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 집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관한 사건이 거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만 거창한 예배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사랑해서 바라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입에서 그냥 달콤한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줄줄 흘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 식어졌어요. 그런데도 부모가 실망할까 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아니면 자식들한테 상처 줄까 봐 그냥 마지못해 참고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퇴근해서 집에는 들어와요. 월급 다 갖다 줘요. 그런데 그 꿀 떨어지는 대화가 없고 사랑의 어떤 그런 따뜻함이 그 안에 없다면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그게 얼마나 공고한 삶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 안에 그 사랑은 식어지고 교회는 오긴 와. 헌금은 하긴 해. 그냥 봉사도 하긴 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랑이 식어져서 따뜻함에 행복함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곤고한 삶인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다림줄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번째는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 계속 제가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는 채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우 저거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의 말씀으로 적용해 주고 싶지 내게는 그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아우 이사야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라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걸 쉐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쉐마라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마에다가 이만한 까만 박스 안에다 그 말씀을 서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매서 그들은 이마에 매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고 밖에만해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손목에도 보고 이마에도 보고 서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쇠마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마에 달고 다녔다는 거죠. 이 쇠마라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쇠마. 근데 그렇게 달고 다니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삶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들이 그렇게 이마에 붙이고 부지런히 자식들을 가르치지만 니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음성으로 들으셔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 이 다림줄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다림줄이 보여지지 않는 날 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가려진 상태에서 대부분 교회가 크게 커지면 그것이 성장했다고 교회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의견을,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연합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삶 통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다림줄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빗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이경식 장로님 기준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요? 기준 하면은 사람들이 다 기준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쫙 모여서 줄을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기준한 사람을 통해서 튀어나온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죠? 기준했는데 좀 들어가 있는 사람 이쪽으로 좀 나오고 이러면서 기준에 쫙 맞춰서 가잖아요. 그 기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여기서 지금 기준했는데도 안 들리고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했으면 우리가 빨리 그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 여기서 분명히 했는데도 안 보고 안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본능적인 일용할 양식 외에 탐심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재밌는 거, 끊임없이 편한 거 막 찾아가느라 정신없잖아요. 이 꼬맹이들부터요, 5살, 뭐 3살, 4살부터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의 중심적인 이 탐심에 의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더 많이 재밌으려고, 더 많이 좋은 거, 편한 거 누리려고 끊임없이 탐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게 내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다림줄을 볼 수 없고 가리워져서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삶에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제 참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심판하겠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정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림줄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질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내려질 텐데 하나님, 세월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대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알고 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5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곰곰이 가슴속에 새겨보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우성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안재기가 지난 1년 한 6개월 정도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오늘 저기 참석했네요. 나중에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기꺼이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성령의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자로 성님의 교통하심을 입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주의 건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